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 요한과는 좀 다른 동명이인의 요한이고 예수님의 형제 요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 요한서를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했다라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이 있어요.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특별하고 비밀한 지식이 어떤 특별한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에서만 공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 즉 계급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제일 최고 탑 계층들은 그 비밀한 지식들을 모두 가지게 되고 그 다음 계층들은 그 다음 지식을 갖게 되는 이런 지식을 계층에 따라서 구분하여서 나누어서 공유하게 되는 그러한 영지주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특별한 지식을 그 특별한 계층으로만 나눈다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냐면 변질되고 또 확장되고 하여서 나중에 가톨릭으로 기독교가 변질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특별 계층이 바로 사제들인데요. 이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 성경의 지식을 독점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모든 그 아래 계층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을 나누어 주거나 죄를 대신 사하여 주거나 성경을 읽어 주거나 성경을 풀어 줄 수 있는 이 특별함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톨릭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실은 특히 죄의 문제는 사제들에 의해서 사제들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용서를 받는 구조가 되어 있고 성경도 사제들이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성경을 일부러 일반 평민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라틴어는 문자적으로 언어가 없고 문자만 있는 용어인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먹고 사는데 바쁜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먼 고급스럽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그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독점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공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계층이 존재하게 된 거죠. 나중에 종교개혁 때 이 칼빈, 루터, 쯔빙글이라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영지주의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계층이 가질 수 있는 비밀하고 특별한 지식이 그 당시에는 유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영지주의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거냐면 어떤 특별한 심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위에 있는 특별한 계층은 그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이미 계층이 되었어요. 그 다음 지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나눠주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희도 그 다음 계층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듣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있는 또 사람들에겐 자기는 또 다 알려주지 않죠. 그런 이런 식으로 마치 피라미드형으로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아주 특별한 탑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특권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고난도 장악하게 되고 구원의 영역도 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지식이 내려가다가 지식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구원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다가 어디에서 탁 핀트가 나가서 하고 놀라냐면 더 늦기 전에, 어차피 이것은 사실이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 무리에 들어가서 내가 중간에라도 들어가야겠구나. 더 늦기 전에.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내가 이제는 영지주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 명씩 그렇게 포섭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조차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이러면서 더 늦기 전에 속는 셈 치고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가다가 점점 이 영지주의가 확장되어져 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러지 말고 아래를 보고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 이게 이제 이단들의 포섭의 섭리예요. 이단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살에 치고 나는 안 믿어 하다가도 계속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더 늦기 전에 하면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 누가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의 3가지 시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이 마귀가 뭐라 그러죠? 그 땅 아래 있는 그 성전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땅들의 건물들을 보면서 이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들이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간 거예요. 자, 지금 네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 비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지식을 가지게 될 사람들하고 너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지도 않은 그 가상의 세계를 쫙 펼쳐주면서 이제 너의 이 밑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거야.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눈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이유를 삼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 할렐루야. 네. 그런 영지주의로부터 보호하고자 이제 이 요한일서를 써내려 가는데 이 4장에 와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영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이단 교리를 분별하라.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진짜 사랑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분별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 해당되는 그 영을 분별하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거다 이러면 뭔가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믿어야 될 것 같아. 영적인 거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영적인 거라 그러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도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은 영과 혼을 함께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혼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우리 육신이 죽어버렸을 때 이 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혼비백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저 혼이 나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단칠 때도 혼났다 그러는 얘기도 그만큼 혼이 많이 내 혼이 떠나갈 정도로 혼이 많이 났다 이거예요. 그때 그 표현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쨌든 이 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간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 하늘로 간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이 시를 쓰기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고 쓴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소천 이렇게 쓰잖아요. 하늘로 돌아갔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게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그게 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이라는 건 어쨌든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그것은 어디론가 가든지, 또 영혼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혼조차 다 멸절된다고 믿고,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래서 그 혼이 다시 어디로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연혼. 이 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두셨듯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의 혼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영이 있어야 돼. 마치 자석 같은 거라 이 자석은 다른 건 땡기지 않는데 하나님만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 딱 살아있으면, 이 자석이 살아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그 영이 살아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었을 때 이 혼만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버리고 죽은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은 그 죽은 영과 혼을 가지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혼과 함께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영, 그 영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영이 어떤 효과를 주느냐, 이 믿음에 우리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깨우거든. 믿음이 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영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잠자고 있고 죽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만이 이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났다, 믿음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충만한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영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볼 때에는 이 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을 갖다가 가져가 봐야 이 혼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막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혼을 막는 게 아니라 영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영을 만들어요. 거짓 영을. 그래서 그 거짓 영을 우리에게 쓱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게 영이야. 근데 거기에 유혹되는 사람은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영이 영인 줄 알고 영적인 거다. 이걸 가지면 내가, 이걸 따라가면 내가 영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영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카피도 할 수 있어요. 놀랍게 카피합니다. 우리 명품을 이렇게 모조품으로 카피할 때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가 바로 이 영을 카피한 것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믿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단이 영을 카피하냐면요, 성경에 나오기를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내 영은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님인 것 같아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냥 비슷한 거였어요. 하나님인 거였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것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다 깨버리면서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조품 만들어 놓고 따라가야 될 뿐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교회가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거짓된 교리가 많고 거짓된 성경 해석이 많고 너무나도 진리 같은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카피되어서 어떻게?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지? 아니요. 그들이 볼 때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다가왔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요. 저같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요즘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지만 누워서 침 뱉기지만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 가서 졸업하면 돼요. 그냥 공부해서 따면 됩니다. 자격증 따듯이 따면 되지 거기에 무슨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달고 사기꾼도 많고 목사 달고 거짓 목사 참 많아요. 그래서 영을 하라고 했듯이 목사들도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제가 목사지만 어떤 일을 하러 동거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전 더 의심해요. 더 의심해. 원래 가짜 목사들이 꼭 그런 거 내세우거든. 목사도 분별해야 되고 교회도 분별해야 되고 심지어는 신앙적인 서적도 분별해야 되고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하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분명하게 심판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아서 분별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걸 잡아도 저걸 잡아도 설령 잘못 잡아도 다시 잘 잡도록 바꿔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요즘에 하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김포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이단이 큰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지금 그 김포시청에 항의하는 그 플랜카드가 지금 요 장기동 가면 엄청 큰 현수막으로 나와 있고 김포 시민 단체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는요. 그 신천지의 교리를 만드신 분이 신현욱 소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만희 씨 옆에서 있다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신천지의 이단성을 알리고 거짓된 것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리에 이단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역으로 다시 교리 공부를 시켜서 기독교로 회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제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한 자리 했고 한 직분 했고 한 헌신을 했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 오히려 초신자보다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성경 공부는 아주 매력적이래요. 무엇이 매력적입니까? 아주 성경적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막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가져오고 저 구절 가져왔고 이 구절 가져왔고 문맥상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구절만 가져와가지고 여기도 이 구절 저기도 이 구절 단어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으니 씨밭 뭐 하면서 그 나무 그려가면서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 이게 문맥상의 의미가 이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르치네 이건 뭔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결론 나왔네 성경적이네 여기에 넘어간다 여기에 넘어간다 기가 막히게 짜집기 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나오고 저기에 나오고 말씀을 막 쓴 다음에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 이렇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버리니까 거기 성경적이네 뭐가 이상하지 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상담소 가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안 그래요. 그냥 일반 교회처럼 성경 가르친다고. 오 성경적이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막 듣고 거기서 막 배우고 은혜 받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배도한 사람이라고 가르쳤다가 이거 아닌데. 근데 거기서 왜 못 나오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은혜 받았던 게 그러면 다 거짓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건 뭐지? 여기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만희 씨가 메시아라고 하는 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현욱 소장님의 말로는 그렇게 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부를 못한대요. 너무 많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걸 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딸은 여기서 은혜 받고 깨닫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영이 진짜 영인 줄 알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앉혀놓고 역으로 지금 교리 공부를 할 때 이분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도 역으로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섭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단은 정말 잘 모방을 해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아담 때부터 나오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뱀이 말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그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동물들이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 아담 입장에서는 또 하와 특히 하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또 설득력 있게 하잖아요. 출애굽 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술객들이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합니다. 나일강을 똑같이 피로 만들고 모든 개구리를 불러 모아서 개구리 떼가 재앙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그 다음 이가 전국을 덮어버려요. 근데 그때부터 못 따라해요. 그러면서 술객들이 여기서부터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따라한단 말이에요. 따라한단 말이에요. 발람과 미가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그러니 태초 때 에덴 동산 때부터 이런 거짓된 영은 계속 존재해 왔다. 신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를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대요. 이미. 그게 뭐죠? 하나님 같은 것, 말씀 같은 것. 그러면서 실제로는 거짓인 그런 교리들이 이미 활동한다. 불법의 비밀, 진리를 가로막는 비밀.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어머니 예수다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것도 안 먹히니까 시대별 메시아를 주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교회도 시대별 메시아예요.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지금은 내가 메시아다. 시대별로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말이 되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게 뭘까요? 그 뭘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Christ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메시아. 근데 여기에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원어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버리고 하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집어넣을 때 오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런 혼동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인생의 목적을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럽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절대적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정치인이 많아야 돼.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우리 교회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목사도 교회에서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제가 여기에서 아주 신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창조하셔 놓고 개입은 안 하시는 거예요. 니네들끼리 살아. 나는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게.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신론을 믿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척되고 처음에 대통령들이 이렇게 성경에 손을 올릴 때 그 이신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후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외쳤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떠한 대통령,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저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링컨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의 설교의 영향으로 그 이신론을 버리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신론들이 이 전 세계에 아주 팽배하게 팽창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신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것, 비슷한 것, 이런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임마누엘을 믿지 않아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교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구분은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유혹들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나만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나요? 아니에요. 나는 잘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중앙선 넘어와갖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내 뒤 범퍼를 박아가지고 사고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 많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성경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건강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갑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이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이제 알게 된 지인이, 내 가족이 그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되는 경우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도 부산에서 이게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시는데 사무실에 정말 일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지내고 일적으로는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나한테 어떡하냐고, 그 사람을 멀리 할래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신앙은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서 그리고 잘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잘함을 방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디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부모들 걱정하고 집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밤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믿을 때 딱 믿고 나서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딱 붙들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위험한 곳에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영 분별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당신은 이제부터는 유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받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영을 붙들고 건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떨어져요. 왜?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두 번째,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세가족 등록하고 나서 5년 동안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커리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5년 되면 어떡하나요? 더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그것부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 5년간의 커리의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한
여러분 1분 동안 시간 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렇게 1분 동안 설명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알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제가 11월에 미국 갑니다. 이제 집회를 하려고 이제 집사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또 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데, 갈 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희 집 팔고 가족들 다 데리고 짐 다 싸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제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캐리어 하나 들고 갈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 캐리어 하나 들고 갈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꼭 필요한 거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다 싸들고 갈 마냥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들고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